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옛날 거 내가 1년 2년 전거 한 거 보니까 아주 독종이더만. 독종. 어디야?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선조의 부마였던 신익성과 인연이 깊은 벼감각성의 제자 백옥천흥은 그의 문집인 대각증계집에서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더라. 벼감각성과 고한희연, 아까 했죠? 생활을 정리한 글에 1622년 청계사에서 개최되었던 법회 장면을 찾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청계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청계사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질 않아요. 큰 사찰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서울 가까이 있고 앞에 영광이 더 많지요. 앞에. 그래서 광해군은 청계사에서 제를 올리면서 궁중에 관리를 보내어 벼감각성 스님을 영접해가지고 설법을 하도록 하고 금난가사와 벽수 장삼을 푸른색으로 수놓은 거죠. 장삼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써있더라. 이런 얘기요. 라고 적어놓고 있다. 또한 1622년 고한 희연대사의 나이 60세 때 나라에서는 청계사에서 제를 지내기도 하고 대사를 법회를 증명한 임무를 맡은 증명법사로 청하고 금난가사를 내렸더라. 옛날에 우리 경허선사도 금난가사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경허선사도 해인사에 있을 때 그 고종의 칙령에 의해서 해인사 인경불사를 하잖아요. 왜? 일본 놈들 빨리 쫓겨가라고, 일본 놈들 물러가라고 해서 인경불사를, 대장경을 다 인출해가지고 인경불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기에서 조대비가 아니라 엄기비가 내려오죠. 그때는 엄기비가 권한이 셌잖아요. 인물도 더럽게 못났다고 하더만. 어쨌든 엄기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경허선사한테 그 금난가사를 줘요. 금난가사 주면 경허선사가 입겠습니까? 안 입죠. 펴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마침 누가 와? 해월이가 와가지고 해월에게 그걸 줬어요. 그럼 또 해월이는 그걸 입겠습니까? 안 입어! 그럼 누구에게 주겠어요? 해월 스님인데 참으로 운봉이 한 고기가 있는데 운봉이 한 고기로 안 돌려요. 해월 스님도 대단한 거예요. 철호에게 줘요. 철호. 그래서 철호 스님이 그걸 입겠습니까? 안 입지. 그래서 금강사라는 저 구미에 금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시를 하다가 그거를 왜 갑자기 부산시 문화재에다가 왜 기증을 해? 아주 속 터진다니까. 조계종에 갖다 줘야지. 근데 문제는 조계종에서 그런 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 않았냐. 어쨌든 부산시 문화재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그 스님도 참으로 이상해. 진제 스님. 아니 왜 진제 스님은 경허선사가 그 해월에게 내린 등등상속을 그 전법계하고 등등상속을 왜 부산시 문화재로 해? 아주 부산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으실 거요? 떠나가시면 열반하시면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하려면은 서울로 조계사로 와야지. 조계종으로. 그거 어떻게 해갖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게 더 늦어지기 전에 해야 돼요. 말이 안 돼요. 나는 조계사에 진짜 큰 성보박물관도 하지만 경허선센터도 거기서 해줘가지고 경허선사 이것도 다 거기로 가야지요. 는 기록이 있어서 이거 앞에 안 했네. (1622년) 고한희연 대사의 나이가 60세 때 나라에서는 청계사에서 제를 지내기도 하고 대사를 법회로 증명할 임무를 맡은 증명법사로 청하고 금난가사를 내렸더라. 제가 끝나자 대사는 금난가사를 벗어놓고 제할 때는 입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입은 냅이구만.
그죠? 금난가사를 벗어두고 몰래 떠나버리니 제에 참가하였던 조정의 관리들은 대사를 아주 높이 평가했더라. 이런 얘기죠. 는 기록이 있어 당시의 청계사의 위상과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본래 출가라는 것은 출가자를 한번 보세요. 원래 출가는 집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가출이 집 나가는 건가? 가출로 바꿔. 출가하지 말고 가출. 가출했어? 집 나갔죠. 그거나 님이라는 이름에 점을 찍으면 남이라게 된다며요. 언제는 님이었다가 언제는 남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가도 마찬가지야. 뒤집으면 가출, 뒤집으면 출가나 가출이나 맛이 있는데 집을 나와 일단은. 집을 나와서 불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출가라 그래. 집을 나와가지고 저 딴 데로 가버리면 가출이지. 어디 노래방을 가거나 춤추러 가면은 그거는 가출이야. 여기는 출가. 집을 나와서 불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의 대리보. 제가 집에 있는 거에 대리보다 말이죠. 출가 제가. 우리는 제가버리라 제가제자라고 그러죠. 출가제자 제가제자. 출가와 제가를 구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수덕사 가풍에 만공스님이 출가와 제가를 구분하지 말라 해가지고 법희 비군이랑 만성 비군이랑 이렵스님이랑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그 비군이들을 거기서 승격시켰어요. 그런데 만공스님이 가자마자 수덕사 나빠 당장 구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면 우리 해암스님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저죠. 왜냐하면 해암스님이 저를 제자로 받아들이니까. 해암스님이 저를 제자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출가 제가를 구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 제가 거기를 넘나들고 해암스님과 그 맞대면을 하면서 저는 해암스님과 거의 7년간 맞대면해요. 뭐 하루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가서 맞대면을 하고 대화를 그랬었는데 아니 내가 그 경화만공 선양에서 경화만공 스님의 독립운동에 관한 그걸 하라니까 내가 발표자를 한다니까 수덕사가 난리가 났답니다. 어디서 여자가 발표자를 이런 제정신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썩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구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구분하지 않는 수덕사를 높이 여기고 거기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주 개똥으로 알으니까. 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응? 녹음할 따나 홍 박사를 뭐래더라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삼아서 꽃가마를 태워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이 제가 출가를 구분하지 말라라고 한 수덕사의 그 가풍은 사라졌어요. 우리 해암스님까지도 있었었거든. 그 해암스님이 이제 일반하시고 나서 끝났어. 제가의 대리보러 가정생활을 벌이고 그러고 보니까 해암스님 떠나고 나서 누구 있었었죠? 진성원담 스님도 그때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진성원에다가 송원 설정인데 설정 스님 책임져야 돼. 왜 그 가풍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수석사는 후퇴하고 있어야지. 그 당당했던 그 만공스님이 그렇게 그냥 환희대를 해놓고 비구 구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자로 삼고 그랬었는데 다 날라가 버렸죠. 그래서 대리보러 가정생활을 버리고 세속적인 집착을 떠나서 오로지 불도를 수행하는 것을 바라며 불문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하고 있죠. 이 경화선사의 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한번 찍는 거예요. 불교도의 집단을 구성하는 불교도는 뭐가 있어요? 7가지 제자가 있죠.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또 식차마나, 삼이, 삼인이 이렇게
그 5개가는 출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출가는 5가지고 그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있으면서 그 하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응? 우리가 우바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구분하라, 구분하지 말라. 구분하지 말라. 식참 하나도 그 견습생, 쉽게 말하면 바로 출가를 안 시키고 견습생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 내가 식참 하나를 했구나. 견습생으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견습생이라기보다도 그냥 하속생이었어요. 하속생. 내 돈을 내가 내고 내가 거기서 그 온갖 행자 노릇을 다 해가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됐죠. 그게 내가 금강구라서 그랬어요. 금강구. 내 돈 내고 내가. 머리를 깎고 무경등 괴색으로 그 물들인 옷을 걸치는 상태가 되므로 삭발염이라고도 하며, 이 염의가 뭐예요? 삭발염의. 물들일 염. 옷을 물들여 입어요. 그 괴색으로. 그 중색깔 있죠. 특히 왕후 귀족의 출가를 낚식이라고 하였다. 근데 옛날에는 그 왕비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뭐라 그러죠? 과부로 수절. 수절을 하는데 수절을 하는 대신 그 출가를 해서 그게 어디죠? 정업원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 왕족의 귀족들이 출가하는 사찰이 따로 있었어요. 정업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출가한 자가 재가에 속이는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환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또는 복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 복자. 그래서 복식이라고 하고 출가하는 것은 낚식이라고 하고. 이건 식자는 뭐 그거니까. 의식할 때 식참 하나 견습생. 다 뭐 인도 이야기, 인도 말이니까 산스크리트 말이라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에는 잘 쓰지도 않아요. 이 식자는 우리가 장식한다고 할 때 쓰잖아요. 꾸밀 식. 그래서 그 왕족들은 약식, 환속하는 건 복식,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즉 출가란 세속의 집을 떠나 불문에 드는 것으로 일컫는 불교 용어로서 서가모니 생존 시에는 그 절차가 간단데 쓰였어요. 3기호야 5개를 받으면 되었는데 불교의 교세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출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왜 처음에는 그냥 막 들어갔잖아요. 돈만 내고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많아지니까 격식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점차 그 절차가 복잡해졌더라. 나이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그 부모의 승인과 신분을 따지는 절차를 거친 뒤에야 허락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에는 그 출가자가 엄청 줄어들었답니다. 출가자가 줄어들어서 뭐 심각하대요. 그러겠지요. 이 속세에서 우리가 그 스님들 생활을 보면 출가하고 싶겠습니까? 에이? 너무나 많이 이 출가가 그 속가와 너무 많이 가까워져 있고 너무나 많이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뭐 스님들이 막 휴대폰 막 길거리 가면서 하는 건 다반사고, 뭐 자가용 끌고 가는 것도 다반사고, 뭐 이러니 뭐 이게 뭡니까? 출가가 허락된 뒤에도 계율을 배우고 일정한 수행 기간을 거쳐야 비구 또는 비구니가 될 수 있죠.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480개. 그것도 또한 웃기는 거죠. 출가하여 중이 되려면 먼저 5가지 계율을 지켜줘. 뭐 살도 음망주 이거죠. 근데 이 살도 음망주만 지키고 살기도 쉽지 않고, 저는 내가 출가했다 출가하지 않았다를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출가나 속가나 그게 그거지 뭘. 아무리 출가를 했어도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행자로서의 그 삶을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도가 이 머리카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 머리에 도가 있다면 얼마나 줘. 너 도 있니? 머리가 있고 없고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옷을 입고 안 입고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하고 안 하고 입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떻게 수행자로서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죠. 말 그대로 신법.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아예 자체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안 드는 걸 뭘. 출가가 허락된 뒤에도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출가란 영원한 대자유를 얻고자 하는 요거죠. 영원한 대자유. 영원한 대자유를 얻고자 하는 길로 출가는 자비로운 세계를 이루고자 이타행을 하는 길이다. 이타행 같은 소리하고 얹어있네. 아이고,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이익된 일을 해주고, 항상 언제 어느 때 찾아가도 스님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내 힘이 나한테 힘이 돼주는 그런 분이 스님이어야 돼요. 그걸 이타행이라고 하잖아요. 이할리, 타인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그게 이타행이야. 그 이타행을 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가면 이타행을,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아니, 제일 불편한 건 절에 가면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절에 가면은 뭐가 제일 기쁨이었죠? 절에서 절밥 먹는 거. 절밥이 그냥 많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얼마든지 주고, 아침에 가도 밥 주고 점심에 가도 밥 주고 중간에 가도 밥을 주고, 끼니 때가 아니라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밥상이 와요. 그러한 어머니의 고향처럼 포근했던 우리 사찰이 입구부터 막어, 입구부터 막어. 무슨 일로 오셨죠? 이래가면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뭐 그런 게 무슨 사찰입니까? 엄마처럼 포근한 마음의 고향, 언제든지 공양관이 열려 있고, 그러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게 중생구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타행이 아니겠습니까? 뭔 놈의 사찰에 가면 꽁꽁 문을 닫아놓고 출입금지, 여기는 출입하지 마시오 저시오 해가면서,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밥을 얻어먹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있으면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스님이 오셔, 아이고 오셨습니까? 춥지요?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내가 전주 정회사 갔을 때도 그 공묵담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묵담 스님이 정말 그 따뜻하게 해주셨던 그게, 나는 그분이 공묵담인지 몰랐는데 그 스님이 자기가 묵담 스님이라고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어쨌든 전주 정회사에 가서 우리 아버지 그 환갑을 거기서 하셨는데, 불안갑이라 집에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 따뜻한 말을 했던, 정말 기억 속에 살아있는, 제가 한 11살쯤 됐던 것 같아요. 10살이나 11살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남더라고요. 그런 스님도 계셔요. 그리고 또 저한테 그 육조단경을 주신 우리의 그 오법달 스님. 이 스님들은 뭔가를 베풀어야 돼, 중생들에게. 그게 올바른 출가의 길이 아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출가의 길을 대장부의 길이라고 하였어요. 우리 경허선사도 그랬어요. 대장부가, 경허사가 그 삼수갑산으로 이게 쫓겨가셔가지고 그 오연군에 가니까 이택룡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사나이 장부가 남아가 이름이 없으니 부끄럽다라고 해갖고, 이제 거기 어디야, 강계에 가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름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탁이 물으니까 느닷없이 내 이름은 박난주요가 왜 튀어나와? 이름이 없다는 게 부끄러운 걸 알아가지고 예비로 하나 지어놨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부는 장부 중에 장부로서 사나이 대장부라고 하잖아요. 사내차 대장부. 첫째, 장부는 아무나 장부가 아니야. 뭐 속가에서 말하는 그 장부는 술 잘 먹고 배꼽 크고 덩치 크고 뭐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출가에서 하는 대장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럼 대장부가 될 수 있나? 당연히 될 수 있죠.
대장부가 뭐 여자가 거기다 여자 하나는 붙이겠구만. 여장. 대장부는 남자, 여장부는 여자. 경호선사 어머니도 여장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여장부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장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장부가 있죠. 그래서 첫째, 영원한 대자유를 얻기 위해 오 마이 갓, 영원한 대자유까지 나오니까 마음이 설렌가요? 난 이 영원한 대자유라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답인지. 영원한 대자유야. 다시는 날리지 않는, 어느 곳에서도 구속당하지 않고, 싫다고, 이 세속이 싫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거야 흔들흔들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영도 없어요. 영도 없어. 영원한 대자유를 얻기 위해 즐거움과 슬픔, 옳고 그름. 야, 이거 나오죠? 가만있어 봐. 자, 즐거움과 슬픔, 그럼 뭐가 와야 돼? 뭐가? 땡땡? 옳지. 그 다음에 옳고 그름, 땡땡. 좋고 나쁨, 땡땡. 아름다움, 추함, 미추, 땡땡. 오, 이게 다 버려야 돼? 양변을 다 버리시오. 일으키지 말라. 완전한 경지에 이르면 일으키지 않겠죠. 아름다움과 추함 등은 나를 버린다. 또 방아차기 나왔죠. 나를 버려. 그럼 나를 버리면 뭐야? 무아지 뭐. 무아. 아시겠죠?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뭐더라? 출가자의 본래 면목이고 출가자의 목적이고 출가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러면 대장부 패친망창할 지경에 대왕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게 생활 속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닥뜨릴까요? 맞닥뜨려요. 그거를 정말 성성적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옳음 중요한 거예요. 즐거움과 슬픔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즐거운 건 하고 슬픔은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즐거움과 슬픔에 물들지 마세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야. 즐거움도 별거 아니고 슬픔도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 옳고 그름 더 중요하죠. 아이, 난 옛날에 오른쪽에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아주 내 목을 따라 나란 죽어도. 근데 지금도 이름이 홍정의인데 그 정의 버릴까? 정의가 별로. 요즘에는 정의 버리고 싶어. 홍정의. 어쨌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지. 엄마가 그냥 사생 결단나니 말도 못했어요. 이게 너무나 칼날같이 세서.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옳고 그름도 뭐더라? 분별심인 거야. 옳고 그름을 버려. 응? 그 다음에 좋고 나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을 좋다고 그러고 어느 것을 나쁘다고 그래? 어느 것을 깨끗하다 그러고 어느 것을 더럽다고 합니까? 나오죠? 그 반산보적. 뭐디요? 부족간에서 백정이 말이야. 백정이 도를 이룬다니까. 그거 좀 깨끗한 것으로 주시. 어느 것이 깨끗해? 어디가 더러워? 어디가 깨끗해요? 야, 여기에 그냥 반산보적이 열리죠, 뚜껑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닥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딸하고 좀 부딪히거든요. 왜냐면 음식을 하다가 이게 흘리잖아요. 그럼 내가 흘러당 주워 먹으면 얘가 지랄지랄을 해요. 어머. 그래서 넌 아직도 거기서 안 벗어났냐? 벗어나라고. 여기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금방 흘리는 음식인데 그냥 아까운데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릇, 엄마 바퀴벌레가 지나갔을지 모르는데 그릇 깨끗이 씻었어. 아유, 미치겠어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것이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붙어 있나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교직할 때 김밥을 떨어져 내가 주워 먹으니까 옆에 있는 어린애들도 그걸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린애들이 그냥 거침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보고 깨끗 물들지 않으니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잔뜩 나와 있는데 요것들이 우리가 넘어야 할, 생활 속에서 넘어야 할 벽들인데 반드시 이런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럼 나쁘냐? 아니, 나쁜 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상태로 분별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다 보면
그게 참 옛날에 우리 그 말하자면 우리 앞에 있는 선지식들이 정말 좋은 말은 다 해놨어요. 누구 말따나 경호선사 말따나 그 만화 강백이 그 강의를 실컷 하면서 뭐 몸가짐은 바르게 하고 걸음걸이는 바르게 하고 옷가짐도 옷도 단정하게 하고 무엇이 어쩌고 하니까 좋은 말은 스님께서 다 하셔서 할 말은 없는데 뭐라 그래요? 비틀어진 것은 삐뚤어진 것대로 옳고 고든 것은 고든 것대로 옳다. 다 그게 왜? 다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를 떠나지 말고 그거는 두고 갈 것도 없어. 자기 자신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자리가 이렇게 움직이거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이걸 계속 생활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어떨 때 그 말이 와요. 뭐라 했죠 제가? 무념무상. 그 무념무상이 평상시에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상태가 유지되면 이게 무념무상인가 보다.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평정심. 지극한 평정심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끄럽지 않아. 아무리 고통스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움직이면서 말 그대로 그냥 열반의 경지에 들어와서도 무념무상으로 공성을 유지하면 그 무념무상이 다른 말로 말하면 공성이에요. 제가 세상 천지에 살다가 여러분 이 공성이란 말을 참 내가 많이 썼지요. 아름다운 뭐라 그래 이거? 아름다운 글씨. 오냐 아름다운 글씨다. 어쩔래. 그래서 또 우리 경호선사가 그 진지는 강백한테 해주신 말씀. 뭐를 유지하면 돼? 내가 그래도 항상 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별로 개념치 않는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뭐 김태흡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얘가 최고죠. 이 글씨 중에 우리 이 공성이라는 이 공 말이에요. 이 공이 왜 좋을까요? 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설레야 돼. 왜? 그 상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또 말했죠. 유예요, 무예요. 신령스러움이죠. 신령스러운 마음 상태. 저는 마음 상태를 말하라면은 요상스러운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부를 가리키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가봤을까요? 공성에 가봤을까요? 그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해주면 안 돼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요. 그게 마음자리예요? 그거죠. 우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가서 무슨 뭐 글자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익히려고 그건 아니죠. 그건 활화가 될 수 없어요. 사어예요. 죽은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바로 가까이 있어요. 바로 가까이도 아니야. 그냥 근접해 있지도 않아요. 바로 이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자리 찾는 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정영지. 이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글씨죠. 우리는 공정영지가 있다니까. 여기 공이 또 있잖아. 공. 그래서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공정영지라는 것이 있고 내가 지금 공정영지를 내 주인이 되고 있구나. 지금 있어요. 살아있고 숨쉬고 듣고 느끼고 보고 한 이게 증명이 더 이상 무슨 증명을 해? 어떤 게 부처가 있다고?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게 부처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내 생활은 달라지죠. 내 마음자리가 움직이는 건 달라져요. 그리고 뭐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제 뭐야?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그 깨닫는 그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호선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뭘 받아서? 중도 자리. 별것도 아닌 자리마다 중도만 하고 있어. 여기에 지금 중도가 잔뜩 들어있나요? 잔뜩 들어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까지는 많아서 못 끝내겠다. 그지? 여기로 해서 끝내고 말이야지. 수행자로 어디냐? 출가 어디? 여기? 아이씨, 또 어디로 갔냐? 여기 있다. 수행자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게 뭐예요? 출가란 영원한 대자유를 얻고자 하는 길로 자비로운 세계를 오자는 이타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타행을 가는 길 중에 이제 대장부의 장부라는 말로 그 첫째, 둘째 몇 가지 나와 여기. 아이씨. 둘째. 여기까지 하자. 하나 더 가자. 둘째로는 자비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자비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이는 이거 수행자야. 부처되고자 하는 자들의 부처를 지원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안락과 행복을 먼저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수행자들, 스님들이 할 일이라니까요. 안락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사는 것을 뜻하는 그 위대한 길. 이게 출가라니까요, 여러분. 출가. 스님들, 출가. 우리 안락과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러려면 못 하려고 스님 됐어. 그 다음에 곧 출가를 위대한 포기라고 하겠더만. 여기서 위대한 포기는 뭐죠? 나를 버리는 거야. 스님은 이미 내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출가를 하셨으니까 위대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럼 위대한 포기를 하세요. 위대한 포기, 나를 다 버려. 그래서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출가의 바른 길이래요. 이 출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동욱은 일찍이 9살의 나이로 이곳 청계사에서 동진 출가를 하였으니 이 길이 위대한 길을 택하게 되어 위대한 포기를 통해서 위대한 부처가 되는 지름길로 바로 들어섰더라. 이 출가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가네, 출가. 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령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